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성령으로 인한 내적 평안들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목적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모두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을 가볍게 하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수종들은 귀한 삶 기쁘게 또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섬김과 봉사를 또 감사를 일으키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찬송가 11장.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고르며 무엇에든지 존경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복받으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하사 우리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의 나이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하겠습니다.
대한 확신과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확신과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지키시고 현장의 감동과 대면의 기쁨으로 오늘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실제적인 오래 남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서문학교회가 모일 때마다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서문학교회는 공회를 존중하고 선조들로부터 전수되는 믿음의 보고인 전통에 대한 믿음의 보화를 캐낼 지혜를 얻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존중하고 순종하여 새 영역을 얻는 능력의 삶과 가치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행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진행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문을 폐쇄하고 좁은 것에 익숙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전통과 선조들의 믿음의 자산들을 홀대했던 고집스러운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성령의 조언에 둔감했던 우리의 영적 수준의 관리 상태를 고쳐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기를 두려워했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서문학교의 운동의 사명자로 불러주사오니 루디아와 같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 항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이를 의식하는 성도들의 삶을 특별히 돌아봐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활개를 펴고 활력을 얻게 하옵소서. 구역장들을, 교사들을, 전도자들을 도우소서. 지신노회를 돌아봐 주시고 소속된 여러 기관들과 선교활동과 지교회들에게 힘을 공급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안정과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성경공부도 곧 재개하게 하시고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 오니 앞날을 밝히시옵소서. 그들의 재능을 단련시켜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준비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독창이나 소수의 중창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쉬지 않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불러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 모두의 헌신과 봉사의 열매로 이 전을 꾸미시며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은 손들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사유로 출타한 성도들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길도 평안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사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부터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주의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내 집에 들어와
머물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준비하신 찬양 특송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독창도 좋고요. 두 사람 독창도 좋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제목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자신에게 왔을 때 신속히 그것에 순종하면서 어떤 준비되지 않았고 막연한 상황이지만 힘써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확신이 들었을 때 움직였던 거죠.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마음에 우리 되는 건 아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 가려고 하면 많은 이 걱정과 연고에 대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또 내가 익숙한 곳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참 앞을 막으면서 확신이 있는 도로를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 있죠. 그러한 것에 대한 영감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시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사인을 주십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 하시죠. 그러다가 심하면 단체로 그런다면 진노를 하시는 것을 갈렙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또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현 속에 담긴 소중한 믿음 세 가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것인가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없겠지만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첫 번째는 공예의 유익한 결의가 교회를 믿음에 더 견고하게 하고 있다.
그런 전통을 우리가 배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는 바로 공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노회, 총회 이런 표현으로 공회를 쓰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나라에서 정한 거는 또 잘 지키죠. 이런 것도 다 공적인 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규례를 주어 지키게 했더니 교회에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굳게 되어지고 날마다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전통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교회에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공회가 결정을 잘해야 되겠죠. 잘못한 결정으로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주제로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몇 가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또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직분자를 세울 때 칭찬받는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디모데를 무할례자라고 의심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자유롭게 들어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그를 데려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들인 디모데는 무할례자일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경건과 거룩함에 대한 평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정확히 본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형제들의 평판은 직분자를 세울 때 아주 참조와 부부들이고 또 훌륭한 정인들이고 합당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면 훨씬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서 부끄럽게 하여서 그들이 이들을 악한 자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악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인들의 비난과 중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상, 모략 같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 빌미가 있으면 그들이 더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가 좀 침묵하고 잠잠했다. 왜? 이런 부분에 소리를 높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중상이나 비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싸울 때 싸워야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혜를 발동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하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따라가다가는 교회가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앞에 나와서 한 1m씩 2m씩 떨어져서 찬송하라고 했는데 또 붙었습니다.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이 실내 안에서는 또 지킬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뭐 1m, 2m 어떻게 거리가 유지돼요.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쓸데없는 비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일부러 철저히 유대인 되게 만들었다는 이런 거죠. 왜 이것이 참 이상한가? 바울은 할례가 구원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그 주장을 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근데 여기에는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왜 그럴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럴까? 바울의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주장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일관되지 못한 모습 같죠. 그런데 디모데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걸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하려고 해당으로 갈 수가 없는 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뭐하러 할례를 하냐 하면서 그 문 앞에서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되겠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만 할례만 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해당에 들어가도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엄마가 유대인인데. 그리고 본인 자신이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한 자로서 어떤 유대인들이 거리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지만 전도자의 팀으로 들어온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 희생하지만은 장성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만 행하면 우리 전도팀이 더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지혜로운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이걸 취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죄만 아니면.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서 행동. 유대인 앞에서 막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거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비호감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헬라인들 앞에 가서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주로 음식에 관한 게 부딪힐 겁니다. 문화에 관한 게.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 음식 못 먹습니다. 이거는 또 전도가 이방인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들 앞에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죄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 앞에서 율법이 없는 자들 얻고자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그렇지만 나는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많은 자유함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약한 자들 앞에서 시험 잘 들고 초신자들 앞에서 그 약한 자와 같이 그 심정으로 다가간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나오는 내용인데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7절까지. 제가 22절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취지 때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성도는 이와 같은데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절제하고 자기 운동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느냐? 목적 없이, 향방 없이 흑공에 상대가 소경된 것처럼 그렇게 흑공에다가 막 치는 그런 싸움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 아래서 살아갑니다. 자,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부족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속하오니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도 내가 그 음식 먹는 걸 보고 실망할 사람들, 낙심할 사람들이 혹시 한 사람이라도 생길까봐 나는 고기를 평생에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평생에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의강이 같은 경우는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의강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를 보고 실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고기가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 안 먹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했겠죠. 고기 안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군인같이 자기 모든 생활을 딱 떼어놓고 군에 입대하는 것처럼 사명자로서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자꾸만 시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목숨을 던져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례를 전도했으면 나 핍박 안 받았다. 박해 안 받았다. 십자가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 걸림돌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그 할례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박해를 유대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디모데가 그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나는 것이다.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자. 그런 취지야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제도되지 않고 어떤 그 중요한 것도 아닌데 고집스럽게 우리가 고집하면서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그런 취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교회를 갈 때마다 이걸 충분히 전달했다는 거죠. 4절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더 강화되었다는 거죠. 더 확립되고 강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다. 또 날마다 너를 생각한 것보다 더 가인과 충만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그 공문을 받아오고 자기가 그것을 복사본을 해서 소지하든지 원본을 소지하든지 소지하면서 각 교회 갈 때마다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쌓여 있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보고 이런 것만 주의하면은 다른 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지장받지 않습니다. 하고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공문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 그거 자체를 허락하는 것이 그들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수긍하여서 내어주는 공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문서 속에 들어져 있는 그 한마디, 이방 교회는 그것이 얼마나 생명이 되고 가뭄의 해갈 같은 그런 기쁨, 이 자유함의 기쁨이 오겠죠. 그 무거움이 사라져. 지금은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초신자들은 이방 교회 성도들은 미치게 됩니다. 그게 옳은가 보다. 여러분들도 그런 면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뭘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이 무거워져요. 사실은 잘 생각하고 알아보면은 그게 나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오죠. 그러나 이 말이 이방인 교회에 자유함을 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느냐?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문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 그 장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5절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공회의 결정이 교회에 유익을 줬다, 효력을 미쳤다 하는 그런 전통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전통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장로교 헌법. 장로교 헌법에 들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노예의 수, 노예비도 내고 이런 게 부담스럽죠. 하지만 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어야 한다 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도 성경이 가장 우리의 믿음의 전통의 보다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고, 뭐 유대인들은 유전에서 뭐 탈무드나 이런 것에서 찾아가지고 쓸데없이 사람을 묶어두고 괴롭히는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전통의 보고를 중시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는 자보다는 이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좋게 볼 수 있는 이런 기준, 그런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나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새겨야 됩니다. 성령님은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이렇게 금하고 또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음을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다시 제시를 하죠. 이런 순서로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 전하는 걸 왜 막아요? 그런데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갖지 않는 자,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다르게 이렇게 묘사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확신을 얻는 거죠. 이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인정했다. 그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지역명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 이거는 어떤 이 도시, 작은 성읍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주, 이런 넓은 강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시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터키, 또 그리스 이런 곳에 있는 그 땅들 되게 넓습니다. 인적도 없고 그런 넓은 지역을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죠. 이곳에 복음을 전해 남부 쪽에 이제 북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차 지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도 충분히 되었고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표현 속에서 자기가 정한 어떤 이 생각이 꼬였다. 그런 말씀을 표현한 동시에 성령님께서의 어떤 이 생명과 행위의 안내자로서 충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의식했다는 그런 말씀. 어떤 곳을 가려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는 그에게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돼, 내가 계획한 바가 있어 라고 그 방향을 돌이키시는 간섭과 제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옳은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주셨던 계획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옳더라도
그걸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주의와 민감한 반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사도의 증거가 빛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얼마나 그것이 참 은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태도,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입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 대양의 배를 띄웠는데 어디로 갈지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라 라고 명하시는 어떤 이 작전 지시를 내리는 감독과 같이 참으로 손을 높여서 지시를 하실 때 여기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의하면서 순종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이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 배를 타고 건너가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죠. 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산맥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의 산맥은 넘었어요. 그 산맥 너무 험합니다. 그 넘었지만 바다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에는 아직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나는 어떤 이 경계의 어떤 영역을 넓혀주면서 너 답답하지 않냐? 전혀 답답하지 않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럽니다. 너 답답하지 않느냐? 응? 바다를 근무해가지 않겠냐? 응? 말을 타고 배를 타고 더 먼 경계 지역으로 넘어가라. 어떤 이 감독이 선수의 그 한계와 눈을 띄워서 더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주셨지. 너는 그거보다 더 강한 지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니 눈을 뜨고 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막았으니까 답답하고 막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그게 아니라 더 큰 눈을 떼어주는 그런 우리 주님의 조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도 답답하게 너희 공간만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충분히 눈을 뜨고 새로운 지혜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참 어줍지 우리가 저항을 합니다. 지금도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하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죠. 그냥 나중에는 달달 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눈을 우리를 키우고 가려고 할 때 그 어떤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외치는 게 아닙니다. 죽고 있는 자들이 뭘 외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119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주님 마음에 급한 거예요. 주님. 그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살리고 영혼의 어떤 이 멸망에서 건져내는 이 일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바울을 차출해서 그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런 환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절망 속에 있으면서 그 어떤 이 절벽 아래로 그냥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인애가 이렇게 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구조하고 도와주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라. 그게 바로 그들을 향하여 도와주는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이 지역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의 뜻이 확실해지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그 말은 바울이 한상을 그들이 듣고 열심히 생깁니다. 거기 우리라고 포함된 사람들은 누가도 있을 것이고 디모데도 있을 것이고 신라도 있을 것이고 우리 빨리 갑시다.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러 갑시다. 이런 참 마음으로 영역 확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행전.
8장 39절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혼혈이 사라지죠. 그런 모습.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깨달은 자들은 빨리 신속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충분히 깨달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지체하는, 이게 바로 게으름이죠. 게으름의 어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 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기에 힘썼다라는 표현은 구했다는, 어떻게 할지 하나님 하면서 구하고 찾는 모습을 가리켜서 힘썼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인정함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결정이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망과 기도가 없는 성도, 애씀과 찾음이 없는 성도, 좋은 성도 아니죠. 좋은 일꾼 아니죠. 그리고 마음이 지금 갈려.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군사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명하시는 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부터 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는 내가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염려할 부분이지 왜 네가 자격 없게 그렇게 네가 다 생각하는 거야. 그건 내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고 나아가면 정말 즐겁고 기쁜 일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고 또 하나의 어떤 이 사례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입니다. 성령의 강건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는 결과들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상황이나 상태는 막연해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11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초면인 루디아의 집으로 전도자의 거처를 준비하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지금 빌립보 성에 올 때까지는 순탄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네아폴리에서 그 부두에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나님 이제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감격스러웠죠. 그리고 빌립보 성에 들어갔더니 도시도 좋고요. 여기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위를 요합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으러 성 밖으로 나갈 정도로 그 환경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핍비하고 황량했던 거죠. 너무 어려움이 큰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성들에게, 강가에 있는 여성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한 여인이 그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바울이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건하면서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가서 유하자 하면서 억지로 끄집어 자기 집에 유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빌립보 전도 항우에 대해서 많은 염려 걱정을 했죠. 그런데 한순간 그 루디아의 말을 통해서 그 앞으로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면서 어떤 이 전도의 교두보와 그리고 어떤 거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참 보면서 고통스럽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강야에서 어떤 이 물샘을 발견하듯이 정말 다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어떤 이 상쾌함,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체험이 우리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나는 이걸 해야 돼 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순종을 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일 때 거기에 서문학교의 역사와 동력이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누가 억지로 그걸 하라고 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깨달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집니까? 루디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를 향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루디아다.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루디아다. 이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누구죠? 그런 사람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루디아는 좋은 말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농사를 지은 가축을 기르고 그러니까 이 11조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암탉들이 다른 날도 나왔지만 주일에 낳는 암탉들이 있어요. 그런 암탉들이 낳은 알만 이렇게 남겨두었다가 팔아가지고는 그걸 건축원금으로 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부분에 건신하는 지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동하여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게 바로 루디아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일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자를 향해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써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작은 환경 속에서 매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거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 바깥으로 눈을 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심각히 고민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완전히 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고민에 낙담에 빠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용기를 주고 평이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막연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로 루디아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영광과 동력을 주시는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 마음에 한 가지 기쁨을 가지고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이제는 이방인 교회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할례의 무거운 것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 외에는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공문서를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를 방문했던 그런 공예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은실한 막연한 속에서 두려움 가지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곧바로 힘쓸 수 있도록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해서 누가 이래라 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넘기는 핑계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루디아와 같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부인을 우리 집에 들인다. 그게 아무리 집이 넉넉하고 집이 넓고 부유해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를 위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그런 참 헌신과 이것이 얼마나 요긴했으니 우리의 삶들이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삶이라면 무엇이든지 협력하고 무엇이든지 함께하면서
그의 맡겨준 일을 넘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좋은 선수로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감독 같으신 우리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로서 고백하게 하시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확신으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47점.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명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성경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 쓰임될 수 있도록 인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힘있게 주일들 이루고 갈 때 협력자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자주장사 무대주에 같은 우리의 모습들 주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서만화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확장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 주일 특송 독창이나 중창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사의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이번 주에는 담당 기간이 3절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기도회는 금요일날 21시 30분, 이번 주 주간구소가 6구역입니다. 당회가 낮 예배를 있겠습니다. 11월 정기 제지기가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 이거는 통장 구자번호를 참조하시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새벽 말씀 오전 5시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교회 서사일 목사 입당 감사 예배가 10월 26일 월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공부, 유초정부 주일 2시 30분, 중고등부 주일 10시에 있겠습니다. 12월 첫 주부터 모임 실시, 돌바퀴 정답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회와 근사에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인장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가 있는 삶을 고백하였사오니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김영재 집사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참 보여주시는 모든 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귀한 참 일꾼으로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늘 감사들 기도드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태원 안수 집사님의 감격을 받아주시고 그 고백의 대상이 주님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능력을 힘입으며 공급받으며 살아가기에 능한 믿음을 충만히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경외함이 있는 윤영성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송병덕 장로님께서 주님 앞에 참 드리오니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삶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 세운 자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니 합당함이 넘쳐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교회를 힘있게 참 이끌고 또 살리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손은숙 권사님의 기쁨과 감사를 글자 속에서 읽습니다.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경배하오니 받으시고 그 손을 붙들어 힘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예배의 참 아름다운 글자 속에 담겨져 있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도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한 배용한 권사님 자랑이 많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즐거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패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사로서 치료해 주시고 또한 즐거움으로써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하스 권사님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사오니 주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한 눈을 밝혀주시고 건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께 감격하는 귀한 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오니 받아주시고 그 마음 가득한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름을 거명하여 기도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드린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을 가지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마음과 눈을 밝혀 새로운 전도의 영역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자로서 속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막연하고 황량한 상황인 것을 알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깎아 드리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가정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